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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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서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어서 이제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 되었다. 빠르죠? 세월 참 빠르죠? 참 빨라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떠돌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떠돌이 다니는 그런 삶을 일컬어서 떠돌이 히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살지를 아니하고 옮겨가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옮겨갔는데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같이 무슨 지도가 있다든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살펴보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나중에 이집트로 또 옮겨가요. 이 야곱 때에는 자기의 가족 한 70여 명이 이 이집트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거기에서 무려 430여 년 동안이나 또 살아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이 이집트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올라가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40년의 이런 모든 생활을 청산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무진장하게 어렵죠. 진짜 끝도 갓도 없이 펼쳐진 그런 광야. 이게 여러분 가서 보면은요 그냥 돌만 있어요. 돌만. 모래하고 돌만 있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서 있질 않아요. 그런 데서 40년을 살아요. 길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무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네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남자 여자 다 해서 한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쨍쨍 내리쬐는 이 태양 햇볕,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40년이었는데 여러분, 힘든 생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1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뭐가 풍성해서 넘쳐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살아보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사업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질병 때문에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살아온 것이 지난 한 해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어려운 삶을 걸어오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강야 같은 이런 걸음을 걸어오시는 데에 여러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나 혼자만 이런 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나 혼자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1년을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올 한 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연말까지 잘 버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내가 돌아볼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앞장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아멘. 자, 여러분 30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에게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앞길에는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보다 먼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장서서 앞에 서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광야길은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있어야 가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돌밭이고 자갈밭이에요. 어떻게 잘못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진짜요. 이거 동서남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그 나침판이라도 있으니까 뭔가 이쪽은 어떻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시라든가 그럴 때는 아무것도 없는다라고 그래요. 그냥 태양 하나 보고 저게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인가 보다.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이게 참. 그런데 그 광야길을 누가 안내를 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안내를 해 주셨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앞장서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앞장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는 해주셨지만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무슨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갑니다. 모세를 따라서 가는데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모세 앞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앞장서서 우리들을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때로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진급이 잘 되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 앞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시작.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뭐하는 것 같이,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모아사 안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따라와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안으셔서, 안아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 안을 때 어째요? 자녀들 이렇게 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라고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자녀들을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거, 이 광야를 걷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안아주시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으셨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가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지만은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이면서 학자인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써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선교사역을 하던 아버지에게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집트와 레바논에서 중동 사역을 이렇게 했었던 선교사, 그러면서 학자인 이런 이 베일리, 그는 이 중동에서 유목민들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성경을 연구한 이런 학자인데, 그러면서 선교사인데,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딱 토로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첫째, 길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광야의 삶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길이 있으니까 어느 길로 쭉 따라서 가면 그렇게 갈 수 있고 또 살 수 있지만은 이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어, 길이. 발자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사병. 너무 강렬한 태양. 그래서 어지럽고 메스껍고 머리 아프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일사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시간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일사병으로 힘들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 문스트로크.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그거 또 보고 또 계속해서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적인 것을 같은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그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문스트로크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길도 없지요. 그 다음에 이 따가운 이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고통,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똑같은 것만 보고 사는 거. 힘들겠어요, 진짜. 그런데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가족과 함께 가면 그 길은 재미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올 한 해 우리는 광야길을 걸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무함같이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한다? 안으사. 아멘.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광야의 여정,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험난한 삶,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보호해 주셔서 올 한 해도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뒤따라야 한다. 시작.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뒤따라야 한다. 아멘. 33절에 그랬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장서 가시며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광야의 길을 함께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 돼요. 다른 건 머리가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시면 돼.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힘든 일이 있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어떤 사람은 사업에 또는 직장에 또는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포기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온 한 해를 앞장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년 새해에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우리를 앞장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